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아마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읽고 듣고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8에 대한 거. 여러분, 성경 66권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메인 핵이 뭐냐? 핵.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다음 뭐죠? 여러분을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죠. 하늘에. 뭔 얘기냐?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특권 가지고, 그 엄청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237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서, 서밋으로 세워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알겠죠? 그래서 그 제한 집중이라는 거 아시죠? 제한 집중. 가장 메인이 되는 핵심 언약이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또 하시네. 그 또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메시지를 못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그래서 재앙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는 것 같지만 선택적 집중입니다. 선택 집중. 선택 집중이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선택된 그 여정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갈 수 있도록 선택적 집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지속 반복되는 이유는 가장 메인이 되는 여러분 제한적 집중. 핵심 언약이 세팅 딱 되도록. 선택 집중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가야 될 여정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정복 성취. 이 흐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지요?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미래 집중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41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서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확인하고 확정짓고 올인하고 가도록. 세상에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때 이거 정리되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세 가지 복.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시겠죠? 첫째는 뭐냐면 삶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이 지옥 배경, 여기에서 오는 모든 재앙을 끝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직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가진 여러분만 사단을 꺾을 수 있고요, 이 지옥 배경을 복음 가지고 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재앙을 막는 이 시대의 파수망이거든요. 알겠죠? 이 특권이거든요.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다. 두 번째는 뭐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 그게 뭐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 나는 지금 뭐 아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때에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안 잡으면, 정확한 언약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꾼 요셉을 보세요. 이 꿈을 꿨는데 언약에 근거한 이 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24가 된 거야. 그랬더니 노예로 갔다가 감옥을 갔다가 왕을 만나가지고 영적 서밋의 정상에서 세계 사람들에게 쌀을 팔아가면서 237 선교하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을 합니까? 언약을 잡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뭐죠? 피 언약을 전달하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가겠다. 이 피 언약 잡고 갔는데 뭐죠? 그 여정 속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걸은 여정 속에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피 언약 하나 전달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1000명 체험하고 이거 붙잡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14대 그 블레셋 전쟁과 그 재앙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체험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관심이 뭐였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알고 대충 껍데기로 알면 전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응답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틀린 복음을 알고 있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사탄의 머리를 깨시겠다고 한 메시아, 바로 주님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그 주인공이 지금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 양피 발랐을 때 죄와 저주, 지옥,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당신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바로 주님이 그 처녀에게 잉태되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복이다, 복. 아예 복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 고백했을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여러분의 그 절대 불가능의 운명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우리 개인의 운명이,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시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백하게 될 때. 자, 이때부터 모든 게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많이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또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 사람을 만났을 때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나와서 운명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제한 집중. 가장 메인된 핵심되는 언약이 내게 세팅이 딱 돼요.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언약의 백성이 가야 할 여정을 확인, 확정하고 올인하고 갈 수 있도록. 미래 집중이 뭐죠? 언약의 여정 이후에 이뤄진 미래에 언약 성취의 미래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적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언약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갈 거를 미리 알았다니까.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광야 가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거잖아요. 살아가다가 현실적으로 사람 갈등, 자신의 영적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자꾸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갈등 생기고 막 흔들리고. 되어지는 응답.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 축제입니다. 축제.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의 미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젠 뭐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면 정말 이게 체험되어지게 되면요. 그럼 모든 거 다 회복된 거거든요. 천지 개벽의 축복이, 천지가 개벽되는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고백하는 순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모든 게 의식주 중심입니다. 그죠? 먹고 입고 이렇게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이제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이제 사단이 말이죠. 정사를 활용해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한 도시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그냥 막 따발총으로 쏴 죽이고 여자를 성폭행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배에다가 그 러시아 그런 문신을 새겨놓고 가고 한 지역에서만 5천 명, 몇백 명 정도를 그냥 집단 살해해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사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권세, 이게 힘 있는 자 속에 이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과학자, 그 다음에 뭐죠? 연예인 같은 이런 사람들, 굉장한 한 분야의 능력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노래 한 번 하면 막 사람들이 졸도하고 막 난리 나는 그 이상한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BTS 같은 아들이 이게 공연을 하면 전 세계 팬덤이 일어나 가지고요. 얘들을 완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그 노래 속에 메시지가 있거든, 이게. 그게 3단계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영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뭐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뭐지요? 이 범죄 집단. IS 것처럼 막 사람들 막 살해하고 마약, 도박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막 범죄 조직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요.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령이 뭐를 합니까? 요게 이제 종교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귀신 섬기게 만들고 무속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정신병, 우울증, 막 공황증 이게 막 조현병 사람들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마약에 막 중독에 빠져가지고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하는 겁니다. 잘 듣고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아니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한 반 전체가 전부 다 동성애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거기 휩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갖추기를 바랍니다. 영성, 지성, 미래성을 지금 갖춰야 된다. 아멘? 렘넌트 지금 안 갖추면 여러분 렘넌트들이 지금 이 영적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막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는 이 삶을 지금 준비 못하면 앞으로 저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완전 사기꾼 흑암 세력이 꽉 덮여있는 거 가서.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현될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시대마다 보좌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지금 여러분은 2000년 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 62가지 시대의 천명 가지고 이게 이제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돼서 237 살리는 여러분이 시대의 보좌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거든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 그러니까 3일 동안 지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 대해서 24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고 순례자는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고 정복자는 재창조의 축복 누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래도 체험하는 그때부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세 가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데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은 반석처럼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로 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반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반석인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거기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야. 그리스도인. 그 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거든. 과거의 나가 아니거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막 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될까 막 불안하고 막 뭐 이래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신 것 때문에 정말 정말 평안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고 여유 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고 사는 반석 같은 인생. 아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야, 정말 복 받았다 진짜. 이 반석 같은 인생이 딱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고 그 어떤 것도 영향받을 것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여러분 지구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 뭐라고 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요게 아주 악한 영이거든요. 여기 지금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 음란의 영, 욕심쟁이의 영. 이 사단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4 여러분을 노리거든요. 알아들었어요? 평생을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약점, 허점, 빈 곳, 영적 상태 이걸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 원망, 막 짜증, 이 귀신이 시키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생각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판단, 선택 잘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사단이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이 사단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성경에 그러잖아. 뭐라 그래? 렘넌트 때 그 주제가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이게 렘넌트들이 흔들릴까 봐 이 전도를 통해서 지은 메시지예요.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속지 마. 너희는 237 치유할 영적 서밋의 지도자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후원자야. 이걸 믿어야지. 알겠죠? 어때요 렘넌트들? 공부하기 힘들지? 매일도 예배드리지? 이 도대체 왜 그런지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 마귀가 여러분 못 알아듣도록 귓구멍을 막고 있고 여러분의 그 영안을 흐리도록 눈을 가린 거야.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자기 입장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이 못 누리도록 마귀가 이게 속이는 거거든. 이게 그 마귀 기쁘게 할 일이 있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아멘?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보좌의 축복을 내게 세팅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393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충만히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 3초월의 축복이죠. 알겠죠? 그래서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아멘? 계속 하란 말이에요.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안 충만하면 내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 참 안타깝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판단, 선택이 다르고 헌신이 다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 충만하니까 자꾸 내 거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 소리 나오고.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참된 미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2, 3질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흐름 속에 여정을 승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 체험, 간단히 말하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면 운명 팔자 다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결정적 순간에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운명, 가문의 운명, 시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두 번째는 뭐죠? 갈보리산 언약.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죠? 아직 정말 세팅이 돼야 되고 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응답받았다고 막 들뜨고 조금 어려운다고 금방 낙심하고 이건 그래 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여유 있게 누리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미래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뭐지요? 원죄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주인이 바뀐 죄거든요. 원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 우리 자신이 자범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 저주가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과거의 모든 불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무능, 가난, 모든 실패 저주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거든. 이 여러분 말이 그 말 속에 여러분 신앙이 다 나오잖아. 우리 모든 거 끝났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야. 항상 그런 고백. 알겠죠? 그래서 눈꽃만큼도 염려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뭐지요? 세 번째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시대의 보좌에서 주신 천명을 받은 거예요. 이거 받은 사람은 이미 생애 결론이 딱 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장 14절의 사람들, 이 미션 가지고 2, 3, 7에 파송될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전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날마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로컬 처치, 파라처치. 이게 로마까지 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 정도는 내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게 응답이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게 되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저 포로로 가도 노예로 가도 괜찮고 유랑민족으로 가도 괜찮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이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잡았다면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이 언약을 붙들고 가면 세계복음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미래를 확인했으면 그 결론을 딱 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그렇다. 나는 이제 생이 딱 한 번인데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성령인도 따라 갈 것이다. 결단. 이 여정 속에 난 끝까지 간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생명 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생명 걸 일, 생명 걸 곧, 생명 걸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생명 걸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그렇죠? 생명 걸 곳이 어디예요? 그 곳이 교회거든요. 아멘? 보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교회에 여러분 생을 걸어야 되잖아. 그리고 생명 걸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에게 목도 돈도 그 인생 딱 걸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신부를 만든 100명 생도를 굴에 숨기고 그건 너무 그건 참 행복한 거거든요. 저는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야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 2000년 만에 메시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알 겁니다. 제 생이 거기 딱 걸렸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 세팅 딱 돼서 이 시대의 보좌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전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 알잖아요. 30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무슨 풍파가 있어도 오직 그 언약 붙들고 딱 느껴져요? 그럼 여기 어디다 생목을 넣을 겁니까 여러분이? 유광수 못하게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잔뜩 써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서는 알았다고 했는데 바로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었다고 그랬거든. 그 말이 뭡니까? 그 교회에 그 강단이고 목회자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거기 써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웃기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237 선교에 대한 그 언약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아시겠죠? 237 5천종 살이 이게 24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갈 수도 역사 일어나고 감옥에도 내 지금 왕을 만나고 세계복음화 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렘넌트 때 확실한 결론과 결단. 렘넌트 때 도전 딱 나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세계복음한 사람들은 어릴 때 아멘? 나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인데 어린 요셉이 말이요 노예로 팔려가기 그 전에 이 답을 낳고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말이죠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저 이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하는 피 언약 확실한 그 언약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정 속에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정 속에 일어나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고 막 생수가 터져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그 주변의 강대국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잖아요. 골리앗 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기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 백성들이 벌벌 떠는데 어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유가 내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절대 가치와 이유를 아는 사람. 형들이 저 교만한 놈, 저 악한 놈, 네가 어떻게 전쟁터에 와서 전쟁 구경하러 왔냐? 양은 안 치고. 그때 다윗이 하는 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멘. 이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내 생이 한 번인데 어디에 내 생을 걸고 가야 할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지요? 지명수배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그 엘리사,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누리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도단성 운동, 아람 제국이 완전히 무릎 꿇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 결론과 결단 도전했는데, 아멘. 자,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뭐라고 그랬어요?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그때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이제 시대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한 사람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막 돌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감옥을 가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큰 풍랑을 만나는데도 뭐라고 그러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고 하는 그대로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자, 시대에 지금 200개 교단이 다락방 2단으로 누명을 세우면서 목사님들을 각기 그 노예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면직이 뭔지 아세요? 제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쫓는 거고, 면직은 목사직을 박탈해가지고 너 목사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 누명을 썼는데도 전도운동 이 흐름을 끝까지 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 뭐가 정리도 안 되고 많은 것들이 아직 내가 운명 속에서 못 나왔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운명에서 딱 빠져나오도록 나오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원하시는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세워서 2, 3질 살리는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고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이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정리 안 되면 복잡합니다. 내 입장에서 뭐 내 수준에 뭔가 생각, 이게 안 풀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뭐 여기 이제 그럴 사람도 없지만 사람 소리 듣지, 스스로 자신이 속는다니까. 사람 쳐다보고 속고, 환경 쳐다보고, 자신에게 영적 문제 때문에 속고.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까? 이젠 결론, 결단, 도전 딱 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결론 딱 내고 확실한 결단, 확인됐으면 이 길로 간다. 이렇게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는 지구상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지금 보좌의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훈련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 여정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정말 하느니 헌신은 시용한 초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23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고요. 이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믿어야. 아시겠죠?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오늘 메시지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체험되고 고백하고 믿으면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